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네,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고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든 고난의 길을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사실 고난을 받아야지 뭔가 성숙한 인품이 생기고 또 복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의 그 모난 성격이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빡센 고난을 주셔서 나를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저부터도 그런 기도는 잘 하지 않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실 때는 고난을 주신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기도할 때는 많죠.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또 뭔가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또 내가 뭔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십시오.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또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나를 다듬는 훈련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모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를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네, 왕자로서 위풍당당하고 폼나는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낮아서 그의 인품을 완전히 낮아지게 다듬으신 후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복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축복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죠.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길을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길을 따라가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나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진정한 제자, 무늬만 제자가 아니라 또 무리가 아니라 정말 참된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어떠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 오늘 본문의 제목,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가 아닌 길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십자가랑 또 고난이랑 동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뭔가 어려움이 많으면 내 삶 속에 막혀있는 상황, 고난의 그런 연속이 되었을 때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참 무겁네, 이런 착각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면 어떠한가요?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의 상반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해서 뭔가 잘못된 행실을 했는데 그때 다가오는 어려움, 그건 결코 십자가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가령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삶, 그래서 따라오는 어려움, 이건 십자가가 아니죠. 네, 이를테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남자는 밭을 가는 그런 수고, 여자는 해산을 해야 되는 그 고통. 자,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에 대한 보응, 인과 응보에 대한 고난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정직하게 살지 못해서 불의하게 살다 고난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한 학생이 컨닝을 해서 시험지가 막 찢겨졌어요. 근데 나중에 성적을 이제 확인해 봤는데 F가 나왔다. 그것도 무엇입니까? 인과응보, 그냥 고난이다. 자신의 잘못에 따른 고난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전 재산을 날려버렸다. 이것도 십자가가 아닙니다. 고난이죠. 자신의 잘못에 따른 고난,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 되는 또 고난의 그런 상황들은 다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따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는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죠.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나 고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과응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정말 걸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죠? 자,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개의 표현, 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는데 중요한 두 개의 표현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무엇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고난을 잘못한 게 없는데 부당하게 받는 고난. 또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이 두 가지의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과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받는 이 고난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십자가의 길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또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으셨죠.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으셨습니다. 자,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4절 말씀, 22절부터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죠. 아무런 잘못함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선을 행하셨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따뜻한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해야만 했고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당한 핍박도 잘못된 것이 아니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당한 핍박이,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핍박이었고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억울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이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까? 편한 길이 많은데, 축복의 길이 많은데 왜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됐죠? 네,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론 억울한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신앙의 길 가운데 억울함, 부당한 고난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정직한 모습으로 살려면 손해를 보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할 때도 참 많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이란 아무도 가고 싶지 않는 그런 힘겨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원수까지도, 우리의 원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못살게 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는 그런 원수까지도 미워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내어주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길인데, 이런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자,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한쪽 뺨을 맞고 한쪽 뺨을 내주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쉽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 태어날 때부터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났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같이 한쪽 뺨을 때려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부당하고 한쪽 뺨을 맞으면 억울하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쪽 뺨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래야 됩니까? 바보처럼 왜 그래야 되죠? 같이 맞았으면 똑같이 복수하는 게 우리 정서상 맞는 그런 방법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런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참 어처구니 없고 멍청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땐 그러한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만을 가지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죠. 인간이란 자체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코 인간의 본성만 가지고 인간 스스로 냅둬서는 선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 본성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렵고 또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말로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그런 행함을, 예수님의 그런 행실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습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게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오늘 이 순간 주일이라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도 있지만 주일이라서 그냥 단순히 의무적으로 나오는 그런 신앙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 또 우리의 인생관이 하나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바뀌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 그것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억누르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근데 이 길은 내 힘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내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의 나의 모습이 죽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자존감이 죽어야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려면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전제 조건이 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면 필요한 전제 조건,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건 또 무엇이냐? 나를 부인한 게 뭐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앞서서도 말씀드린 내용,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이 죽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 보실 때 승리의 삶,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처음에 모세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모세가 이 40세 때까지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왕자의 신분이었죠.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당시에 절대 강국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의 신분이었는데 그때는 거칠 게 없었습니다. 사람들 봤을 때 여러 가지 공부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최고의 환경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환경 속에서 최고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모세를 통해 일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그런 부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이 40년이 지나서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말이 어눌해져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정말로 자아가 죽어버린,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철저히 낮아진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면 어떻죠? 초반의 모습을 보면은 되게 영웅의 모습이었죠. 골리앗을 아무도 무찌르지 못하는 벌벌 떠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용감하게 돌팔매를 가지고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로 박수를 받고 위세 등등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죽인 자 만만, 사울이 죽인 자 천천히 왕보다 높은 영광을 받을 때 하나님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더 고난의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르렀냐? 미친 척 연기를 하면서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로 피신을 갔는데 거기서 그가 죽게 되는,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위기 상황에 몰리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연기를 하는 상황에까지 가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 반전을 시켜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없이, 이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받기 정말 싫어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있기를 원하고 고난은 패스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복만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죠.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선, 복을 풍성히 받기 위해선 고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이 고난, 다음 주면 이제 고난 주간이고 사순절 기간, 이제 다음 주 고난 주간인데, 이 고난에 기간이 있어야지. 고난 주간에 기간이 있어야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절이라는 영광의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삶, 말씀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길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여야만 근데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본문에서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앞에 계속 제가 이 본문을 반복하며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중요해서 계속 보여드립니다. 마지막 부분,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아름답다, 우리말로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헬라어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리스. 자, 카리스는 어떤 의미죠? 네, 카리스. 네? 그렇죠. 은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카리스는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은혜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은혜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런 칭송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죠.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 고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실 시편의 많은 시들이 사실 좋았을 때 왕으로서 막 좋은 상황에서 쓴 시보다 사울에게 쫓겨서, 사울 왕에게 쫓겨서 또 자식에게 쫓겨서 부하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서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쓴 시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한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우리 인간에게 인정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저 사람은 참 인정할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것 되게 중요한 가치죠. 근데 그 가치보다 더 제일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기 위해선 우리는 고난을 묵묵히 참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길,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 네, 예를 들어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모욕을 하고 그러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핍박을 당한다. 이게 진짜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김준영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제가 놓친 부분인데 오늘 말씀 후에 적용 나눔을 무엇을 해야 될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매주 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김준영 목사님이 하셔가지고 그 적용 나눔을 깜빡하고 못 드렸는데, 이 적용 나눔은 청년부 지체분들 이제 셀 모임을 하실 때 나눌 텐데, 나에게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인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지 이따 나누실 텐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교구 지체분들도 한번, 젊은이 교구 지체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부당한 고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당하는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우리가 묵묵히 인내하며 견뎌냈을 때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이 자는 인정할 수 있다,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였죠. 요셉 엄청난 고난을, 큰 잘못이 없었습니다. 네, 그냥 잘못이라고 하면은 어떤 잘못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잘못이죠. 자기가 어린 나이에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요소가 있지만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데, 꿈을 말한 그런 잘못은 있긴 하지만 그 정도의 잘못은 아닌데 억울하게 인생의 슬픔을 겪게 되죠. 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서 일을 하는 모습, 거기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그가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고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어렸을 때의 꿈이 그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많은 어려움에 처한, 흉년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그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은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름답게 보십니다. 나는 정말로 속이 문드러지고 썩어져가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시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낙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인내하는 그러한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당하는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분명히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해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지만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나를 부인하고 기쁨으로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과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땐 미련해 보일 수 있고 또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참된 축복의 길인 이 십자가의 길을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